오늘 아침에 그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이 그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에 제가 교회 재정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7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강릉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CTS에 요청을 했어요. 어느 교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항상 이게 나라에 이런 재난이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헌금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7만 원 그러니까 갑자기 7천 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목민 목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제가 CTS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 우리의 문제 여기에만 빠지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이용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이 먼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민축제 이런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교회의 재정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이 먼저 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는 것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CTS에서 좀 확인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특별헌금 우리 강원도 위해서 한번 헌금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에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지난 부활주일에 세 가지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의 야르분 교회가 세워진 것, 그 다음에 어느 의사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건강검진, 특히 해외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비용을 다 감당하겠다, 책임지겠다고 연락이 느닷없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필리핀의 사택이 이제 5번째 사택이 응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택하면서 제가 용돈을 모았다. 그리고 우리 제자가 좀 도와서 그래서 그것이 한 170만 원 됐다. 이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 우리 신방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정 목사님 저 어느 세월에 저걸 다 모을까? 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유 저 모으시려고 참 고생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사택을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사실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 모았지 이렇게 세어봤거든요. 세어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모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 설교를 또 누군가가 듣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이 있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도처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리스트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죠? 공신력이 있는 이런 세상에 누가 제일 악하냐 이런 뭐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합한 것을 토대로 해보면 어린이 유괴범들 가장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통장에서 돈 다 빼가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놈이라 그래야 되죠. 악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요즘에도 막 이렇게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납치해갖고 죽이고 돈 때문에 결국 뒤에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갖고 돈 버는 사람들이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그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진짜 집이 다 없어지고 뭐 보험이 철회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살아나기, 자기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 놈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고 이제 후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인마에 포켓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마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으로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등치고 사기치고 또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착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야,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막 시험에 드는 크리스찬들, 우리로 따지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나 실족해가지고 나 완전히 시험에 들었다 이거예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질투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들이 힘이 강건하대요. 그 다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왜냐하면 재앙을 이용해갖고 돈을 벌고 막 이러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너무 교만해 또 이 사람들은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와, 소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뻐기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또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요. 그 다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심한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거죠. 악인의 형통함이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처리하시는구나. 저희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이런 갈등을 사실 했거든요. 저희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제가 4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5대인데요. 저희는 4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밖에를 보면 예수님 안 믿고 막 나쁜 짓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뭐 이런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좀 부러워했었어요. 부러워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이 73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거. 여러분들도 악인의 형통,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막 뭐 엄청나게 부를 쌓고 다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실래요? 73편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끝까지 뭐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파멸에 던지신다. 두 번째, 73편 19절에서 20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라.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들을 멸시하시고 진멸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결국에는 진멸하세요. 악인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시편 37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과 채소와 같이 금방 시들거나 쇠잔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놓으셨어. 이게 뭐냐면 풀과 채소 같은 인생이에요. 누가? 악인들이.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2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의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아수르의 절대 권력의 2인자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가장 돈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만이 쌓였던 재물이 누구에게 가느냐? 모르드게에게 가요. 그러니까 악인이 막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걸 누구에게 돌리시느냐? 의인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거 막 우리가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파멸해 주시고 풀과 채소와 같은 인생이고 그들이 다 쌓아놓은 거는 결국에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막 그들의 돈 보고 막 아우 나도 저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케이. 악인의 형통은 그렇다 치고 제가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해소되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우리가 종종 이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일삼다가 오죽했으면 십자가형까지 당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일평생 나쁜 짓 하다가. 저는 사실 이게 저의 속 좁은 마음에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있잖아요. 탕자는 할 거 다 해봤잖아요. 막 나 허랑방탕하게 다 써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지. 깨달았어요. 느끼고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막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았잖아요. 우리 형의 마음이에요. 형이 열받았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 자식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다가 얻은 자식이라고. 너무 기쁘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의 속 좁은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나 다 놀 거 다 놀고 이 죄가 너무 재밌으니까 좀 더 죄 짓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이해가 가는 말이죠. 야, 마지막에 다 한번 딱 회개하고 막 놀고 다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회개하고 가면 참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놈은 꼭 죽어야 돼. 저놈은 벌을 받아야 돼. 세상에 천하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인신매매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 자식들을 좀 다 죽여버려 주십시오. 저 자식들을 좀 싹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좀 싹 쓸어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오케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내가 세상에 저 나쁜 놈들을 싹 없애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딱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도 죽었어. 그래서 자기도 죽었고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나나 다 죄인인 거예요. 갑자기 나를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보다는 제가 좀 낫죠. 그 나쁜 놈들보다는 제가 낫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악해요. 악해요. 우리 자신 보면 그러지 않아요. 누굴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가끔 확 들지 않습니까? 네, 악하죠. 악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들을 보면 야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진짜 좀 저 사람들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나쁜 놈,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란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뽑고 남유다의 므낫세를 뽑습니다. 이 므낫세는 52년 동안 그 유대 나라를 정치하고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났는데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나왔던 인물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므낫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낳았는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고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를 잘못 키운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백부 삼촌뻘 되는 이사야를 랍비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어떻게 이 약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어떻게 이 약한 사람이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원문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 7장 14절을 읽은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죠. 오늘 그 므낫세를 보면요. 역대하 33장 1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저기서 보면 저 중간쯤에 보면 put a hook in his no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그리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코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사실은 므낫세는 뭘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고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끌려갔을 때가 아술바니팔이라는 아술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에살핫돈인데 에살핫돈은 누구냐 하면 사네립이라고 성경에 등장하죠. 히스기야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왔다. 사네립의 셋째 아들이에요. 형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에살핫돈인데 에살핫돈의 22명의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서포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뭘 하든지 므낫세는 철저하게 아수르를 돕습니다. 그리고 아술바니팔이 애굽으로 원정을 갈 때 원정을 하는 모든 비용의 일부분을 이 므낫세가 또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해줘요.
물론 이쪽에서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지만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친아수르 정책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서포트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딱 마음에 안 드니까 아수르가 침략해갖고 므낫세를 끌고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력이나 힘든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기대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때 자기가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까 역대하 7장 14절하고 이 33장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요. 12절,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서 간구하다는 단어가 7장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똑같은 단어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게 간구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크게 겸손했다 이 말이 아까 7장 14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말을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한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랬죠. 므낫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역대하 7장 14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본문이고 역대하 7장 14절이 그대로 적용되는 본문인 거예요. 근데 역대하 7장 14절도 앞에 말씀을 보면 나라의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낮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해서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에 근데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핵심이 하나 있는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간구를 한지 아세요? 므낫세는 절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12절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뭘 당하며?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환난을 당했다는 단어가 짜라르라는 단어인데요. 사방이 막혀갖고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참한 환경이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갇혀 보셨어요? 갇혀 보셔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 아이들 철로 역정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마다 그 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관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파갖고 관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열고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관에 딱 들어가서 탁 해요. 그 진짜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애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데 나와서 이 고백하는 데는요 엄청난 공포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먼저 들어가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와,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다 알면서도 문 열어줄 걸 알는데도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이런 이제 환난을 당해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절대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 절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 않았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듣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기도하기를 배운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회개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절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크게 겸손했대요. 그냥 자기를 낮춰버렸대요. 환난을 당하니까 이게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정말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청교도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닥치는 환난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저는 저에게 닥친 어려움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도 반드시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너 환난 당해봐 이 자식아. 이게 아니에요. 너 좀 고생 좀 해야 돼. 너는 그러나 이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세 가지 단어 간단하게 나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겸손이에요. 세 번째가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알게 한다 이거예요. 자, 기도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해졌어요. 간절해졌어요. 여러분, 환난은 사람을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저기서의 핵심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모든 자예요. 악인도 선인도 어떤 사람도 간구하는 모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므낫세도 이 천하의 나쁜 놈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여 겸손이요. 겸손. 아까 크게 겸손했다 그랬죠. 환난을 당하여 크게 겸손을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낮췄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의미예요.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려고 난리를 쳐보세요. 코로 꿰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는 야다예요. 야다. 33장 13절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였으므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33장 13절 볼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뭐예요? 야다했더라.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더라 이게 야다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가끔 환난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요. 난 진짜 환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 난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 저도 항상 그 마음이었거든요. 이거 안 오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올 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와요.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가장 크게 아멘하면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가장 크게 아멘하면서 받았던 말씀인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 고난, 환난 이게 없으면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징계를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크게 아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환난을 가지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하시는구나. 결국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